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단언컨대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가장 악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들 보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그죠? 네, 기분이 좋으니까 얼마나 얼굴 보는데 반가운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악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 하나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영적으로 더 민감하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 있고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여기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막 좀 있으면 한 시간 정도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 목사님이거든요. 보고 어이구야, 주변에 강도 있는 거 아이가? 나도 강도 당하면 안 되지.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은 뭐예요? 목사 집안 사람들이거든요. 가문이거든요. 보고 가버립니다. 근데 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과 원수지간 민족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사마리아인이 봤어요.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를 싸매어주고 물을 먹여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어디 갔다가 볼일 보고 올 때 내가 돈을 다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적으로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죄를 보면 죄인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남들보다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영적으로 민감해질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구분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더 민감한 사람은 그걸 구분을 해요. 그러나 민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분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뭔가 이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극도로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뭔가? 여러분,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나오거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성령 회방죄. 따라합시다. 성령 회방죄.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이상하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목사의 권위를 높이는데 이 성령 회방죄를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김동훈 목사가 있습니다. 김동훈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여러분이 거부를 해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도님들은 벌벌벌벌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성령 회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TV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상한 목사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딱 보면 우리가 뭔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저거 와 저랬나? 교회 저거 와 저랬나? 교회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가 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한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상한 걸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인간들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요. 어떤 기독교 지도자,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을 내가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이 성령 회방죄가 절대 아니에요. 은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게 성령 회방죄가 절대 아니에요. 이단에서 전도를 합니다. 사이비 사람 교주를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몇만 명의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고 계십니다.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댔는데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다녔죠.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저 이단 괴수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의 그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방해했어요? 그게 성령 회방죄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는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전 인생을 바쳐서 나의 전 인격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실수로 약간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 성령 회방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 회방죄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뭐냐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다. 이거는 뭐냐면 아예 하나님 밖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뭘까?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죄. 아이고 나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 큰일 났네. 야 나 어제 우리 남편이랑 고기 먹으러 갔는데 야 외식했는데 큰일 났네. 그 외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식은 뭐냐? 외식은 이 단어 사전에 보면 딱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겉만 좋게 꾸미어 드러냄. 바깥 외자거든요. 바깥쪽을 장식함 또는 그런 장식. 요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베스트 3 중에 하나. 뭐 첫 번째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어요. 베스트 3. 저는 베스트 3까지 생각합니다. 단언컨대라고 얘기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그냥 딱 하나 있다고 하면 뭔지 아세요? 외식하는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셨던 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되게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 항상 저주의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항상 복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화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 화 있을진저라고 검색을 하면 성경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띄어쓰기를 붙여서 검색되는 게 있고 띄어쓰기가 검색이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일일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화 있을진저 여기 하나 나오네 하다가 두 번째로 나오네 세 번째 하다가 이걸 처음부 다 일일이 찾지는 못해요. 성경 그 말씀을 검색하는 검색기로 딱 돌려보니까 화 있을진저가 몇 번이 나왔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어플에 25번이 나오더라고요. 세봤어요. 딱 세가지고 몇 구절인가 이렇게 세봤어요. 거기 적혀있기는 56건이라고 적혀있는데 하나하나 다 세보니까 25개가 나오더라고요. 25개가 딱 나오는데 그중 바리새인에게 하는 선포가 몇 번 나오냐면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놓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6번이 나와요. 즉 25번 중에 6번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선포 중에 24%가 외식하는 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단언컨대 뭐라고요? 외식하는 것이다. 겉만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거다. 여러분 제가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착한 척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진짜 진심으로 제 제자들이 다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입니다. 이거는 웃으시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척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해요. 겉으로는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안 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성도들 뭐 이렇게 어떤 분을 봤대요. 어떤 분을 봤는데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은 다 기도 성모고 이러고 있는데 대표 기도하면서 자기는 그 무수건 있죠. 무수건 갖고 자 보세요. 성도들은 지금 대표 기도하는데 다 손을 모으고 이랬는데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수건으로 손을 닦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같이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행동.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23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말은 사랑을 행하라. 말은 낮아져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대로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사실 내세울 건 별로 없어요. 뭐 되게 제가 도덕적으로 착한가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훌륭한 인격을 가졌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남들보다 나은 인생인 것처럼 성도들보다 제가 더 깨끗한 척, 나는 척하지는 않겠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마음을 드리지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내 스스로 행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 대단한 목사님 계셨잖아요. 조 무슨 목사님, 미스터 조, 막 영어로 설교하시고, 그분뿐만 아니라 대단한 목사님 계셨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성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조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시다. 그럼 그 목사님들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냥 은근히 즐겨요. 때로는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이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다녀요. 그들의 교역자들은 더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약속할게요. 저는 제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버지라 그 따위 소리 안 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절대 척하지 마세요. 제가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단점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룩한 척 꾸며내는 목소리, 저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연극했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디아코노스라고 성경극단의 연극 배우 출신이거든요. 연극 잘합니다. 우리 아들 옛날에 책 읽어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책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10명이잖아요. 10명 목소리 다 내면서 해줍니다. 끄덕끄덕하잖아요. 옛날 옛적에 이러면서 쫙 해주고, 백설공주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쫙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꾸며내려면 누구보다 잘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제 목소리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왜 말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꾸며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예요. 앞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 다 보십시오. 주보 맨 앞에 보니까 그림이 있죠.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세리입니다. 세리는 뭐냐면 세금 공무원인데, 세리 중에 나쁜 놈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로마에서 두당 1,000원을 바치라 이러잖아요. 그럼 이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두당 2,000원을 거둬요. 그래놓고 1,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0원은 로마에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세리는 여러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쁜 놈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통곡하면서 살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저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선하게 삽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목소리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갑자기 무슨 뭐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본인 목소리 그대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선한 척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다고요? 스스로 허례허식, 외식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근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첫 번째 근거는 화 있을 진저가 대부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된 저주였다. 두 번째 뭐냐? 갈라디아서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고신노예 교회가 지금 등록하려고 하고 있댔잖아요. 고신의 모토가 뭐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하십시오. 사람이 안 보면 이렇게 하고 사람이 보면 저렇게 한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데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척, 선한 척, 여러분 앞에서 착한 척, 잘난 척, 나는 여러분과 다른 척,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다른 존재인 척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척하고 있다는 걸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다른 성도 앞에 아까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7절을 다시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너는 지금 나를 뭐하고 있다? 업신여기고 있구나. 왜요? 네 행동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걸 넌 모르느냐? 내가 지금 네 인생을 굽어 살피고 있다는 걸 너는 모르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스스로는 속일 수 없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스스로 네 양심을 속이는 것은 네가 지금 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양심을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했으니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네 양심을 속인 것이고 너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다음 주에 부를 거예요.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참 감사한 게 허례허식에 찌든 성도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허례허식에 찌들어가지고 겉으로 내가 잘난 척 하는 성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를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세요.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못생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똑똑합니다. 나보다 조금 안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안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보다 날씬합니다. 여러분보다 뚱뚱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보다 피부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전인격적으로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심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의식하고 사느냐? 이걸 보신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요런 책이 있어요. 요거 나중에 보시고 싶은 분 있으면 드릴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반지의 제왕 작가 톨킨의 친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주 그 기독교 변증에 탁월한 교수였어요. 기독교를 누가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요러요러해서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하는 사람이고, 홍성사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요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 웜우드라는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꼬셔가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편지로 써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은 원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환자를 원수에게서 건져내가지고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지 자기 조카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 성도를 얘기합니다.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세속적 명분이야 어떤 걸 추구하는지 상관없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집회, 팜플렛, 강령, 운동, 대의 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어.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더 그렇지. 이 아래에는, 여기서 이 아래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 아래에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한가득 득실거리는 판이니 원한다면 언제든지 보여주마.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뭐라고 적혀있어요? 집회, 팜플렛, 강령, 운동, 대의명분, 개혁운동. 겉으로 보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마귀의 밥이나 다름없다고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외식하지 마세요. 외식은 예수님이 극도로 혐오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출애굽기 20장 25절도 말씀드렸죠. 다듬은 돌로 돌을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생돌로 자연의 돌로 제단을 쌓아. 점으로 쪼개서 네모 반듯하게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된다? 제단이 부정하여진다 그랬어요. 깔끔하게 쌓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약해도 됩니다. 조금 허물이 있어도 돼요. 사람들이 나를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까? 죄인인 채로 나오세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양심에 찔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괜찮다고 진짜.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무슨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들으세요. 혹시 술 드시는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술 하나님, 나 아직 술 못 끊었는데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혹시 담배 피우는 분 있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혹시 담배 피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 가는데 담배는 피우기 못하잖아. 집에 올 때 페브리즈 안 뿌리고 나오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내 안에 나쁜 마음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요 이런 생각인데요.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찬양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가슴을 치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까 주보에 나왔던 이 두 사람 성경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 말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채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